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고백 다시 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생겨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주님이 우리가 언제든 예배할 때 그걸 받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사과를 하고 근데 그 사과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처럼 우리가 드리긴 하지만 받으시는 분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매 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는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잘못한 것들 주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들 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다시 그렇게 간절한 마음 담아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더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나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내가 뜨는 데부터 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정말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의 고백을 친히 들어주십니다. 아멘.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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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곳에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텅 빈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드릴 때에 받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 또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 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매 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주의 임재와 영광을 내가 깊이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내가 더욱더 깊이 사모하고 바라길 원한다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아멘. 레위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저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울이었던 바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사울이 바울 됐던 장면이요. 그때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을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 앞에 선다 고백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보게 됩니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노래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곳은 세상적 모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있게 지어진 교회당이라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나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막에서는 지난주에 배웠죠. 성막 안에 있었던 번제물, 물두멍, 향단, 촛대 모든 것이 다 있었고요. 그게 모세의 장막이었고 다윗의 장막엔 오직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의 장막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다윗의 장막, 볼품없던 다윗의 장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만 놀라는 것 같은 분위기여서 여호와의 영광은 휘황찬란한 어떤 것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손과 발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찬양하면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가 우리 청년들 때에 필요하겠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주는 나의 힘이요, 월급이 나의 힘이 아니라 주가 나의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찬양하면서 제게 있었던 마음을 잠깐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레위기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를 준비하면서 청년 몇몇 만나는 지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레위기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니? 뭐가 먼저 떠오르니?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이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레위기 어렵죠. 어려워요. 그리고 불편한 책이라고도 하는 친구들 들어봤어요. 피 얘기 나오고 오늘 본문에 똥도 나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안 드신 것 같아서.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주 피 이야기가 도배된 장소가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는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어려운 책, 그래서 설교자 역시 레위기를 한 번도 다루지 않았기에 회중 역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153 운동이 구미교회에서 하는 이 성경 153 운동이 가장 강점 중 하나가 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서에 따라서 설교자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강점의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있죠. 약점의 영역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잘 안 하게 되는 설교가 있고 잘 하게 되는 설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성경 153 운동 통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3년의 과정이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 예배자인 우리 회중들에게 큰 감사이고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레위기를 이해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레위기의 문화, 레위기의 언어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은혜 받을 것이에요. 생전 처음 듣는 설교일 수 있는 사람도 앉아 있겠지만 레위기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가장 대표적으로 핏째 먹지 말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그런 계명이 있더군요. 핏째 먹지 말래요. 제가 어느 한 목사님 가정에 초대되어서 소고기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소고기를 이렇게 큰 판에 이렇게 잘 준비해서 저와 아내를 초대해서 이렇게 목사님 가정하고 이렇게 식사를 소고기 파티를 했는데 제 젓가락 순서가 안 오던데요. 핏째 드시는 거예요. 거의 뭐 생레어로 드시더라고요. 진짜예요. 제 젓가락 순서가 안 와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굽는다고 이 앞에 거는 좀 미디움 웰던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드세요? 핏째 드십니까? 무엇을 해도 반응이 없는 세대요. 레위기에선 핏째 먹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핏째 먹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회 드세요? 그 참기름에 들깨 핏째 먹는 거예요. 핏째 먹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가 왜 어려운가 하니 오늘날 용어조차 낯선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오늘날 우리 사용합니까?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번제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합니까? 안 하는 거죠. 오늘은 속죄제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안 하잖아요.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용어, 낯선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높이 들어서 드리고 옆으로 흔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불에 태우는 번제도 있었고요. 온전히 다 타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전제도 있었던 거예요. 제사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방법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규율, 이 제사법을 100%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행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다 절차대로 수행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레위기의 제사법, 제사 방식을 이렇게 자세히 상세히 알려주셨을까 하는 질문들인 것이죠.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율법들, 그 제사법들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제사에 담긴, 그 법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엄마가 숙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왜 숙제하라고 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예,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지, 왜 이 여러 가지 방식을 주셨는지 그 방식을 이해해야 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화면을 좀 PPT를 준비해 주실래요? 화면을 보고 좀 레위기는 5가지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레위기 오늘 제목입니다. 속죄 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에는 저거는 오늘 본문이고요. 레위기가 2번, 오늘하고 다음 주 2번 153 운동에서 다루게 될 텐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큰 틀이 있는데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질 때 이렇게 나눠집니다. 1장에서 10장 오른쪽 큰 바퀴입니다. 어떻게 제사 드릴 것인가 하며 무려 10장에 걸쳐서 예배, 율법,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 톱니바퀴를 보십시오. 요즘에는 시계가 애플워치로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전자시계로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나오는데 라떼는요 시침과 분침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시계가 대표적인, 지금 여기도 있는지는 저기 없네요. 시침이 움직일 때요, 보세요. 제 손가락을 보실래요? 시침이 시계를 까보면 그 안에 시침이 움직입니다. 시침에 따라서 보세요, 분침이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지금 저 그림과 마찬가지인 거죠. 분침이 노력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침만 돌면 분침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조가 성경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무려 27권 중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바울 서신의 대다수가 바로 저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이론적인, 그리고 삶에서 실천 영역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에베소서도 그래요. 바울 서신의 대다수가 이론과 실전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의 예배는 삶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보이십니까? 저 표? 저 그림? 예배가 잘 작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저절로 작동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예배가 잘 작동되고 있으면 삶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표를 꼭 기억하십시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역,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씀,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리더, 교사, 위험한 거예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삶과 분리될 때 레위기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뭐냐면 죽음인 거예요. 예배와 삶이 따로 놀 때 레위기는 죽음이었어요. 부정하다. 부정은 곧 죽음이었거든요. 이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는
내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레위기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다.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화면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장 1절 여러분들의 성경이에요. 레위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런데 이건 한글 번역 성경에 이런 오류가 있는 것이고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첫 단어 여호와보다 먼저 나온 첫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한글 성경에 빠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며 시작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고라는 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앞에 있는 출애굽기와 연결선상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책이 그리고라며 시작됩니까? 어떤 책이? 그 책은 앞에 내용과 연결된 그리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짝을 이루고 있는 레위기라는 걸 봤는데요. 그럼 출애굽기 40장, 우리 지난주에 성막을 살펴봤죠. 성막. 근데 출애굽기 40장에 아주 많이 한번 성경책을 펴볼까요?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40장에 제가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40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40장 화면에 없어요. 예. 1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보입니까?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도 나오고요. 29절에도 나오고요. 32절에도 나옵니다. 무려 7번이나 출애굽기 40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창조가 되었던 그 장면과 연결되는 건데요.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 보십시오. 34절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인데요.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기서 보시면 회막에 덮였다고 말합니다. 구름이 회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텐트.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장면, 그리고 다시 PPT 띄워주시죠. 그러면서 그리고 하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시작이 보여지세요? 알겠습니까? 출애굽기 시작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시작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으로 초대되는 것, 여호와의 임재로 가득 찬 곳에서 모세를 부르며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 안으로 여러분들을 주님이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임재가 가득한 곳에 세상의 때를 벗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오지 않을래? 라며 레위기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임재가 가득한, 그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회막, 성막 우리 만들었나요? 출애굽기 4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왜 주님이 성막을 만드셨나요?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싶어서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너희와 미팅 포인트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만남의 광장인 거예요. 양재동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남시에 있는 게 아니라
텐트, 성막으로 지금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머물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세요?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떠나고 싶지 않아서 성막을 짓고 여기에서 내가 너희랑 만나겠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보이십니까? 레위기 1장 1절은 이처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이 초대하며 내 장막으로, 내 처소로 너희들을, 우리들을 초대하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떨리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니까요. 대통령이 날 초대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고 떨립니까? 여러분 청와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 초등학교 때 청와대 갈 뻔했는데 탈락했어요. 6학년 때 전교 회장만 간다. 난 학급 회장이었는데 청와대 갈 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예배는 주님의 초대받은 사람이 모인 곳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왕 앞으로 나갈 때, 청와대 갈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요, 안 지났으니까요, 되살려 보니까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웠던 것이죠. 뭐 이것도 준비해 가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됐던 거예요.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몇 개 선정해서 전교 회장만 이렇게 초대받은 거였거든요. 준비할 게 많았던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법인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법에 지켜서, 제사법에 따라서 왕 앞에 나아갔어야 됐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와대 앞에 갈 때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뭔가 하니 정결입니다. 정결한 사람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부정한 상태로는 절대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표인데요, 한번 다시 보시죠. 레위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만드신 스팟들이 있습니다. 상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결의 상태고요. 이때 화면이 딱 나와주면 좋은데, 제가 넘길게요. 첫 번째는 정결의 상태고요. 그리고 부정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상태가 있어요. 이 세 상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 상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장소예요. 우리를 정결의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상태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상태인데, 이 정결의 상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마치 쟁반 위에 담긴 구슬과 같아요. 연약하고 깨질까 두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거예요. 쟁반 위에 구슬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정결의 상태예요. 바로 이 상태. 안전합니까? 어떻게 이러다가 내가 잠시 방심해서 나 리더야, 나 괜찮아, 야 괜찮아 하다가 정결의 상태가 깨어지는 거예요. 민재 형제? 아닙니다. 아니에요. 일단 끝나고 제가 잘 챙겨서 반납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정결의 상태인 거예요. 언제 어떻게 깨질까 노심초사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결의 상태를 유지할 때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상태로 가야만 정결의 상태로 머물지 않고, 연약한 그대로 머물지 않고 거룩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결에서 부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정한 상태는, 레위기에서 부정은 죽음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거룩의 상태로, 부정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음이었어요. 나아갈 수 없었다고요. 그곳은 곧 죽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에서 부정의 상태로 빠질 때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죠. 첫 번째는 죄로 인하여 부정의 상태로 빠집니다. 레위기에 수없이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지 중에 실수로 인하여 부정의 상태로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두 상태를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결한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부정하면 안 되는데, 부정한 채로 나아가면 죽음인데, 그래서 우리의 부정해진 몸을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였던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부정해진 몸을 다시 정결의 상태로, 원래의 상태로 돌려놔야 될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너가 나한테 나와야 하는데 부정에서 나오지 못하는 너를 다시 정결하게,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은 역할, 그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제사를 예배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사 자체가 목적,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거룩인 거예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부정해진 우리의 삶을 정결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정결해서 우리는 거룩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사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금식, 성경 암송, 제자 훈련, 새벽기도, 이 모든 종교 의식들이 다 제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를 원래 상태로 놓는 데까지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데까지.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의 단계는 정결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결해야 됩니다 라는 데서 끝나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의 단계는 단 두 가지인 거예요. 거룩한 교회 또는 부정한 교회. 이 두 가지 상태에 있을 때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예요? 정결한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까? 아닌 것이죠. 거룩한 상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 다시 정결하게 돼서 거룩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장 4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보죠.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회막은 텐트라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지어놓은 처소, 텐트예요. 텐트. 보잘것없는 그 텐트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 때 그 보잘것없는 우리 삶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그림 중요한 레위기의 새 하나님 만드신 영역입니다. 이제 레위기의 제사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가운데 제외하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래요. 피에. 주님이 명령하신 그 메시지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정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피 흘리지 않았는데요? 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니까요.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피를 흘려야만 죄 사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수,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어떨 때는 또 곡식으로도 하는데요.
그걸 보겠습니다. 레위기에 크게 5가지 제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 다음부터는 PPT가 없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PPT를 보겠습니다. 5가지 제사를 보십시오. 먼저 번제를 살펴볼 건데 구약 시대의 최초의 가장 예배의 모본이 되는 번제인 거예요. 아낌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데리고 온 그 아까 말했던 소, 양, 염소, 비둘기 아낌없이 불 위에서 태우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있었던 예순두단에서는요 실제로 이 도축을 합니다. 레위기를 배울 때요 실제로 해요. 그래서 지역에 신고를 하고 양을 한 마리 잡아와서 도축을 목적으로 수업을 목적으로 양을 한 마리 가져와요. 그 실제로 이 장면을 배웁니다. 저는 양밖에 못 봤는데요. 양이 대충 죽인 다음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 지피면 탈까요? 절대 안 타요, 여러분. 절대 안 탑니다. 그 몸속에 있는 기름 때문에 절대 양이 타지 않는 거예요. 양을 태우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내장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들을 다 빼고 피를 빼야 되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똥도 나오더군요. 그 속에 있는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 온전한 자기 의탁이 번제에 표현되어야 되는 거지.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인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내가 태우기 위해서 내가 없어진 사람만 온전한 주님의 의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주장으로, 여전히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 순간에 내 의지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장 5절에 보니까요,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것이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살코기에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씻기고 모두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대신 해주셔야죠. 목사님인데요.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엄마 나 좀 데리고 가 천국에. 엄마 아빠 좀 나 좀 태워줘 천국까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 바로 번제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죽는 훈련입니다. 내 안에 자꾸만 고집 올라오는 나를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 이 예배의 승리냐 실패냐로 이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소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곡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건데 반드시 고운 가루로 갈아야 됐어요. 그 아주 작은 알맹이까지 없도록 완전히 갈아야 됐다고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혹시 콩 껍질 까는 거 아세요? 요즘 교과서에나 봅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다가 이렇게 슉슉하면 바람에 날리고 콩은 떨어지고, 아세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서 넘어갈게요. 그냥 그런 게 있었어요. 고운 가루로 갈아야 됐다고요. 예배는 뭐냐면요, 내가 완전히 갈려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덩어리가 없이, 고집 덩어리, 내 자기 주장 덩어리들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루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렇게 곡물을 갈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작업이 바로 소제에 담긴 의미였던 겁니다. 세 번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오늘 말씀 본문이었던 거죠. 이 속죄제, 5가지 제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뽑아라, 그렇다면 속죄제인 거예요. 왜요? 속죄제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정한 몸으로 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정결한 상태로 되었어야 했는데,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작업이 바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정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제사의 특징은 죄를 깨닫는 즉시, 그 즉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의 의미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사와 삶이 분리되지 않았던 거예요. 깨닫는 즉시, 내 삶에서 죄를 인식한 즉시 제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작동하는 거죠. 제사와 삶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보상제, 배상제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친구들한테 뭔가 잘못을 했으면 보상을 하잖아요. 내가 손해를 입으면 또 배상도 받잖아요. 바로 그것이 속죄제, 속건제의 의미였던 거예요.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바로 이제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속죄죄와 속건죄 이름이 비슷한데 두 개 중에 차이점이 뭐냐면, 속죄죄,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제 속죄죄입니다.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속죄죄, 돌이킬 수 없는 죄, 내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하나님만이 그 죄를 없다,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속죄죄를 그때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대상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안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한 그리스도인이, 실화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어렸을 때요, 옛날에는 또 라떼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차표로 버스 탄 적이 있었어요. 차표 아세요? 차표. 이렇게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차표를 이렇게 잘 하면요, 두 장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한 장 이렇게 넣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레위기를 배우다가 그분이, 그 어르신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르신이 됐는데, 그 어르신이 그 장면을 떠올라진 거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분이 그 버스 회사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회사를 찾았어요. 지금은 버스 회사도 안 하고 있죠. 그 당시 사장님을 찾았습니다. 수소문 끝에요. 그래서 그 버스표 가격의 40배를 갚았어요. 이게 신문에도 실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프라이드는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었어요. 레위기를 배우다가요, 이 속건제를 배우다가요, 자신이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모르겠어요. 그때 괴롭혔던 친구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친구는 뭐 10년 만에 이렇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잠깐 보고 싶은데 나 만나줄래? 만났어요. 놀이터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사과한 거예요.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안해. 나 용서해 줄 수 있니? 용서를 구한다. 미안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멋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멋은 교회에서 부리는 것 아닙니다. 내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보겠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나눔에 있습니다. 나눔. 히브리어 우리 샬롬, 이 표현 많이 아시죠? 그 샬롬의 복수형이 바로 화목제의 표현인 거예요.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 죄와 관계된 경우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와 관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를 드렸어요. 근데 감사, 서원, 자원제, 보세요. 감사제일 경우에는요, 드린 재물을 그 당일에 다 나눴어야 됐어요.
서원제와 자원제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이틀에 걸쳐 자신이 드린 제물의 고기를 이웃과 나눴어야 됐다고요. 만약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그 제사가 무효됐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법칙을 세우셨을까요? 적극적인 나눔을 우리 안에서 명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소 한 마리가 한 700kg, 800kg 이렇게 나간다고 이제 간주했을 때, 그 중에 살코기만 각을 떴을 때 한 350에서 400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몫인 앞다리 살과 가슴살 부분을 빼고 넉넉히 300kg이 이제 소 한 마리에서 나옵니다. 300kg이 500근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소고기 얼마나 드셔 보셨어요? 한 근 정도가 보통 많이 먹어야, 그래요. 둘이서 세 근 많이 먹어야. 소고기 무한리필집 가면 이 세 근을 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먹는데 알았어요. 보통 세 근 먹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 500근을 하루에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500근을 적극적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제를 드리려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근씩 다 준다 합시다. 우리 여기 한 70명, 70근밖에 안 나가요. 나머지 230근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그 하루 열심히 먹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의 그 깊은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만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움의 대상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까지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눠야만 이 고기를 다 그날 처리할 수 있다고요. 다음날까지 있으면 죄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 제사가 무효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까지의 나눔. 그렇다면 예배는 뭘까요? 우리의 예배는 이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 문을 열고 각자의 삶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나와 이웃은 물론이요,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그 대상까지도 화목하게 되는데, 거기까지가 예배인 거예요. 오늘 누가 이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오늘 저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내일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이때에 오늘 누가 이 화목제물을 드리시겠냐고요. 다음 날까지 남긴다면 죄가 됩니다. 다시 PPT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일서에서 보니까요, 요한이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혔던 관계가 끊어진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목 제물로 자신의 몸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 흘리신 거예요. 그는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라 그랬죠. 그리고 11장부터는 끝까지 27장까지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열세 서신에서 군데군데마다 여기까지는 이론, 여기서부터는 실천편으로 나눠진 모습이 있다고 얘기했죠.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부터 내 삶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구체적 언급을 12장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앞에 나올까요?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요.
12장 1절 삶의 실천편에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뭘 원하시고 있나요? 우리의 찬양에 틀리지 않는 반주와 세션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3시 전에 왔어 안 왔어를 요구하십니까? 너 왜 오늘 교사인데 지각했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11조 이만큼 해야 되는데 얼마 뗐네? 이걸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너무 쫌생이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원하고, 우리를 원하고 있다. 각자 나 자신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나를 드리지 않고서는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나 들어갈 수 있는데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적어도 로마서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통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화평케 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곧 예배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자녀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교회 안 가고 싶다는 거죠. 왜? 집에서 자신의 아내를 폭력하시거든요. 여러분, 삶이 무너진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레위기의 메시지예요. 삶이 무너진 영역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바로 그 지점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예배는 바로 그 지점을 마주하는 시간인 거예요. 피하지 마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무너진 영역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그곳으로 와달라고 애원하고 간구하는 거죠. 주님, 내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가정에 와주십시오. 주님, 내 회사가 나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것 같습니다. 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무너진 영역을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레위기 1장 1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으로 모세를 부르시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무너진 영역이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무너진 장소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회막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좀 사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좀 사모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좀 주님을 초대하십시다.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주님, 내 무너진 삶의 영역에 와주십시오. 우리 좀 이렇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먼저 주님의 초대를 들어야만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주님의 초대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십시다. 괜찮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초대 앞에 가벼이
간단히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표현으로 일어나서 영원한 사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같은 가사로 한 번 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십시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주님,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그대로 부르신 대로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십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주님,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부르신 대로 주님을 초대하십시다. 함께 걷는 삶, 함께 걷는 삶,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의 초대 앞에 반응하십시다. 오 주님, 그 초대에 반응하면서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죄가 더 이상 나를 올가매는 삶으로부터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정결의 상태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나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어제까지 괜찮게 살았지만 오늘 내가 이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나, 누가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은 친히 자신을, 우리들을 화목제물로 죄로 인해 단절된 주님과 하나 되도록 연결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척 살았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을 없다 여기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 주님, 내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죄인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에서는요, 우리의 회개의 상태, 회개로 인해서 부정했던 우리의 몸이 정결하게 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정결한 우리의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는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는 내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그 영광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 주옵소서. 영광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자리에 나도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일해 가시며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그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임재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마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내가 그 임재를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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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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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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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영광을 사모합니다. 바울과 같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을 봤을 때 눈이 멀었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죄의 멍에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태워주시고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는 평화의 삶으로, 샬롬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